네, 난치병 치유 오사카 온누리교회 송기철 장로 집회라는 제목으로 올라있는 영상입니다. 2013년도에 있었던 집회인데 휠체어에서 일어나 5년 만에 걷게 된 저 젊은 자매는 일본인 목사 아버지와 일본에 선교사로 온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고등학교 때 유도 올림픽 후보 선수로 뽑힐 정도로 건강한 몸이었지만 난치병이 3가지나 겹치는 바람에 2012년부터 호흡기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의사들이 그해 겨울을 넘기기가 어렵다는 진단을 내렸지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손장로님 치유 집회 때 기도받으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걷게 되고 또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영상에서 보았듯이 송기철 장로님의 기도는 단순하지요, 그지요? 핵심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였습니다. 자, 이 기도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가 성전 입구에서 구걸하고 있던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했던 선포 기도였습니다. 좀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인용하셨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자, 이렇게 선포 기도한 뒤에 이 베드로 사도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서서 걸으며 또 뛰어다니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렇게 선포했는데 저 당시에 의술로 현대의학으로 고치지 못했던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지요. 모든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병을 향해, 어떤 문제를 향해, 어떤 어려운 환경을 향해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와 또 이 손장로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할 때, 자,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사람까지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믿고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2000년 전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영상을 보고도 의심하겠죠, 그죠? 의심할 만하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다고 5년 만에 저렇게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도 아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자, 예수님 믿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고 우리의 영혼육,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이 부분이 참 약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 믿음은 믿는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사용해 보는 겁니다. 질병을 향해,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어려운 환경을 향해 예수님의 이름을 그곳에 사용해 봐야지 이 예수님 이름 안에 어떤 능력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처럼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행하셨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치유는요,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듯이, 하나님이 때로는요 의사와 약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세상에 있는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고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든지 그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은요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손 장로님이 그 영상에 보니까 기도해 주기 전에 자매에게 믿음이 있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죠. 자, 치유 사역자의 기도와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치유의 기적들은요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저도 젊을 때 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치유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분명한 건지 저도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한국 교회 안에는요, 이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송기철 장로님이 전에 어느 기독교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목회자들에게는, 한국 목회자들에게는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님은 이렇게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우리나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주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기적 종식론의 입장에 서 있다. 신학 기조가, 신학 사상이 성령님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흘러왔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가 아니라 그분과 생명이 있는 관계를 갖느냐이다. 목사님들이 기존에 가진 생각만 바뀌면 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 이 장로님이 기적 종식론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자, 초대교회 사도들이 죽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더 이상 기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신학 사상을 말합니다. 은사 중단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초대교회 이후에는,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는 은사 같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이 중단되었다는 주장을 말합니다. 자, 이런 신앙 사상들이 언제부턴가 한국 교회 안에 퍼지는 바람에요. 자, 지금은 이 하나님의 치유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치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이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죠? 방언과 예언 같은 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치유받는 이런 일들은 과거 초대교회 때만, 성경의 옛날 이야기로만 그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말, 예수님이 하신 말 아시죠? 여러분, 그 교회가 그걸 믿고 있으면, 그 성도가 그걸 믿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인생이 흘러가게 돼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봤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랬죠. 그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곳에는 항상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은 치유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임재가 과연 초대교회 때만의 일일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단지 죄만 없으시더라 그랬지요. 자,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 빼면은 나머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귀에게 눌린 사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치유와 기적은 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신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야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날수록 내 영혼육에, 내 가정에 어떤 유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지금 믿지 않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지요. 주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지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야, 내게 나타나셔야. 여러분, 나타나는 게 뭐지요?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건 성령님의 일이구나. 내가 알 수 있게 성령님은 나타나신다는 거죠. 어떤 우리처럼 외모를 가지고, 형체를 가지고 나타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어떤 형체는 없지만, 아,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예수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 어린이들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천사 본 이야기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쟤들은 그 존재가 천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말하는 걸 들어보면 천사예요.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나타나세요. 예수를 믿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의 나타남이 뭔가, 성령의 임재가 뭔가,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뭔가, 이건데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만의 이야기로 믿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나타나야 우리에게 유익이 된대요. 이거는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유익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실 리가 없잖아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성령의 은사를 주시다가 사도들이 죽은 뒤에는 다 거두어 가신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이런 말들을 믿는 바람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령 체험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셨죠. 모든 일은 믿음대로 된다고. 여러분, 그런 걸 믿고 있으면 인생이 그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누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성경에서 말하는 일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오늘 현재 나를 위한 일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남시에 있는 한국 기도의 집인 더 크로스 처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2009년부터요 1년 12달 쉬지 않고 매일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 박호종 목사님이 기도의 집을 세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했다. 그런데 가끔 신학교에서 성령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가르친다.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끝났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끝났다는 증거가 없고 끝날 이유가 없다. 왜 성령의 이적과 표적과 치유가 끝나야 하는가? 신학교에서는 사도행전 시대에는 병원도 없었고 복음이 급히 확장되어야 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다고 말한다. 그러면 지금 병원들이 모든 병을 치료하고 있는가? 자, 지금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들도 너무 많지 않느냐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나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도 치료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죠. 전능하신 의사 예수라는 책에 보면은요 추천의 글을 쓴 김완종이라는 의학 박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지금 우리 시대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지만 병원에서 현대 의학으로 완치시킬 수 있는 병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이 목사님 말대로요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신학교에서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인데요 병을 고치는 성령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중단되었다는 이런 걸 믿고 또 그걸 듣는 바람에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고 그걸 듣는 바람에 또 배운 대로 성도분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바람에요 요즘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걸 보았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누가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든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하면 제가 성경을 다 몰라서 그러는데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최소한 한 두세 곳은 찾아달라 그러세요. 그분이 그죠?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최소한 두세 곳 정도는 찾을 수 있는 분에게 들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겠지요. 그죠? 성경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성경하고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하고요. 살짝 다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교회 성도들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뭐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게 과연 그러한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가?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그죠? 설교 듣고 집에 가서는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누구 설교를 들었든지 이게 과연 성경하고 일치하는 말씀인가?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확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평생 믿고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 성경과 비슷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자,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죠? 자, 예수님이 여러분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인 사두개인들에게 성경과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지금도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오해 중에 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자, 이거에 대한 오해도 지금 너무 심각하게 퍼져 있더라고요. 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해주고 있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자, 여러분 왜 굳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저 멀리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요 반드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오해가 뭔가 하면은요, 교회 안에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이런 말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은 이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누가 틀렸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죠? 자,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거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지, 태어나기 전부터 그것이 결정되어 있다면 선교사님들이 지금 왜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한 번 더요. 원하시느니라.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말이지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일부분의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닌데, 자, 우리는 그렇게 구원에 대해 오해하는 말들이 참 많이 퍼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제가 늘 표현하는 말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예. 교회마다 믿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고 교단마다 다른 것 같고, 이단이 아니더라도요. 정통 교회인데도,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만큼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66권으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돌아가서 성경을 보고 읽고 상고하지 않으면요,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 우리가 갔을 때, 여러분 따라가 보신 분들은 보셨지요? 그 큰 도로변에 내려가지고 또 트럭을 갈아타고, 그죠? 그 산속으로 그 트럭을 타고 1시간, 2시간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지요. 정말 강 건너고 산을 건너서, 산을 몇 개를 건너서 들어가니까 그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자,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과 우리가 호언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신학생들이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보셨지요?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하겠다고 앞에 나와서 이제 영접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는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도 있다 그랬지요. 자,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 이거지요. 그죠?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해서 그 복음을 들으면서 믿고 세례 받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다. 물론 영접기도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것은 아니지만요. 자, 그렇게 영접기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앞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 그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이 선교사님이 훈련시킨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파송해서 그 마을의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그 산속 오지 마을까지 들어가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봤어요. 자,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건 잘하는 일이지요, 정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방금 말씀드린 요 두 구절과 함께 예수님이 바로 뒤에 함께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우리는 요 15절 16절만 자꾸 끊어서 요 말씀만 보다 보니까 이 17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방금 말씀한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라는 세계 선교에 대한 요 말씀하실 때 요 바로 뒤에 나오는 17절과 18절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새겼으면 합니다. 자, 요 말씀 뒤에 나오는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조금 전에 뭐라 그랬죠? 바로 앞에서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죠.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에게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런 표적도 따른다는 거예요. 자, 믿고 세례 받으면 죄에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연결된 말씀이잖아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또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눠진 게 아니고 둘이 하나라는 거죠. 이 둘을 나누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5절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고 세례 받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믿고 세례 받을 때 요 17절 18절에서 말하는 요 은혜와 축복도 누구에게나 따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15절 16절은 얼마나 강조해요. 세계 선교 우리나라 제일 잘하잖아요. 이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보면요. 우리나라만큼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한 나라가 없다잖아요. 15절 16절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함께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 17절 18절에는 이상하게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자,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듯이 똑같이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라온대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새 방언도 말할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 말은 뭐지요? 어떤 위험한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다. 전에 어떤 그 연예인 제가 간증 말씀드렸지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그 밤에 그 100km 넘게 달리다가 차가 뒤집어졌대요. 세상에. 그 윤복희 원사님 간증이었지요. 근데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서 그 차가 뒹굴었는데 그 안에 탄 사람 아무도 다치지 않았대요. 그분이 그죠? 이거는 사람의 그죠? 생각으로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험한 일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초자연적인 보호의 손길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예수님 믿고 세례 받으면 죄에서 구원받잖아요. 자,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네 가지 표적, 대표적인 네 가지 표적들이 함께 동시에 따라오는 거지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표적들은요, 믿은 지 수십 년 되거나 목사이거나 선교사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아니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표적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15절, 16절과 17절, 18절을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한두 구절만 다 뽑아서 볼 때가 참 많죠. 그러면 여러분 엉뚱한 하나님 믿게 된다 그랬죠. 성경은 항상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앞뒤 문맥. 그 바로 앞에서 바로 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 성경의 시작과 끝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의 시작과 끝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항상 여러분 문맥을 따라 전체에서 말씀을 봐야 그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해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자, 이런 표적들도 예수님 재림 때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일어나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필리핀에 가보니까요, 그 필리핀 소수민족 사람들도요, 그 성령 집회할 때 보셨죠 여러분? 예?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다른 게 없잖아요.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역사 그대로 지금도 그 산속 오지 마을에 그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봤거든요. 예. 자,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은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모든 표적은 자,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표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 받은 뒤에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게 성령 세례라 그랬죠. 1장에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이 2장 오순절 사건에서 이루어졌어요. 1장과 2장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것도 자꾸 나누어 보더라고요.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가 뭐라고요? 아마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자주 많이 보고 있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뭐라고요? 1장에서 말씀하는 성령 세례라는 거죠. 성경을 연결해서 보면은요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물세례 받고 난 뒤에 그때 이제 성령 세례 받는 모습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죠? 자,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독을 마시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다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말은 내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공통점이 있거든요. 뭔가 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와 항상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치유의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를 항상 뒤에서 따라다녀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새 방언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죄사함을 따라다니는 은혜들이 물론 다른 것도 많지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야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다른 은혜와 축복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혜를 따라다니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이 치유의 은혜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인데 이 죄사함과 치유의 은혜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지은 죄 내가 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는 어떤 죄든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는 생명이 하나인데 내가 죽으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죄악을이라는 말을 을자를 만으로 바꿔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만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이 아니라 5절에 나오듯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요, 그가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 모두의 질병까지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죄사함의 은혜 뒤에는 치유의 은혜가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우리가 좀 전에 봤듯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 다른 조건을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해서 믿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그 말씀 믿으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건 안 믿어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어서 교회 다니잖아요. 그렇듯이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이 성경은 연달아 항상 똑같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왜요? 교회 안에서 그만큼 그동안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예. 한만 성경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도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진대요. 자,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 오늘 본문 말씀 요 두 구절을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것이 있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이 여기 나오지요. 자,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잖아요. 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요, 나무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 왜 채찍에 굳이 맞아야 했나? 십자가에 그냥 죽으면 되지. 왜 굳이 채찍에 맞으셔야 했나? 그 채찍에 맞은 의미가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나무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너희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질병을 가질 때 일어나는 그 고통들을 그때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굳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자, 죄를 담당했다는 말씀 뒤에 질병을 담당했다는 말씀이 따라 나오잖아요. 죄와 질병은 항상 함께 나옵니다. 시편 103편 3절에도 보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죄와 병이 함께 나오잖아요. 구약 시대부터. 자, 여기서도 죄사함과 치유가, 죄사함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함께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죄사함과 치유를 항상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 둘을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뒤에 특별한 자들만 치유를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치유라는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이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앤드류 워맥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의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치유가 죄사함 이상으로 높아져서는 안 되겠지만, 자, 치유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 죄사함의 은혜보다 더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시작은 이 죄사함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치유가 죄사함 이상으로 높아져서는 안 되지만 치유가 죄사함 이하로, 죄사함 밑으로 격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이 둘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로 보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나누어요. 더 들어보실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공급하시면서 동시에 치유도 공급하셨습니다. 치유는 단지 따끔씩 일어나는 추가 사항 또는 부가 혜택이 아닙니다. 치유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죽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치유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씀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목사님이요. 이 말은 죄사함과 치유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 둘은 원래 하나이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은혜를 동시에라는 말이 나왔죠. 이 목사님이. 동시에 주시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자꾸 떼어놓는 바람에 지금은 하나님의 치유가 그만큼 보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대로 되니까. 케네스 목사님이 쓴 내 입에 건강이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왜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가라는 소제목 아래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치유받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글쎄 모르긴 해도 이 병에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도 갖지 않으십니다. 당신과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을 치유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치유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치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형이에요. 그 베드로 사도 당시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언제 나왔다고요? 그때로부터 몇십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질병은 나음을 얻었나니 과거형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다 나음을 얻은 건데 우리는 이 말씀보다 자꾸 내 몸을 봐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무리로 걸으라 할 때 무리로 걸었어요. 근데 걷다가 예수님 뒤에 있는 풍랑을 보고 물속에 빠져갔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볼 때, 내 몸을 볼 때 물속에 빠지게 돼요. 케네스 목사님 책에 나오는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과 관계된 간증 하나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클라호마의 어느 안전뱅이 여자에게 걷지 못하는 여자에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의사들이 그런데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한 발자국도 걷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4년 동안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주었을 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을 주고서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그 여자에게 역사했다면 그와 똑같이 당신에게도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죠. 혜기 목사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지만 그때 그 여자에게 병을 낫게 하려고 그 병 고치는 은사로 기도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낫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 병에서 낫는 법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없어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다양하다 그랬죠. 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없지만 그것만으로, 병 고치는 은사만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병에서 나음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음을 입었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해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 듣고 믿는다니까요. 그 필리핀 산속 오지 마을에 여러분 그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복음을 주니까 믿고요. 방언을 하더라고요. 자, 이 해기 목사님 말대로요. 우리가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 여자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모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도 너희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은사 없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로 듣지 마시고 영혼에 새겨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의 기적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표적들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